우리 대구 산성교회 제6회 구속사 세미나를 오늘 하게 됐는데 이렇게 6회까지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신 우리 교회 또 여러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크지만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자체가 말씀이 복 자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복 자체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은요 다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나라가 참으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으로 큰 혼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다니엘서 4장 말씀 보면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주권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끝까지 이스라엘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묻어두셨는데 오늘 이 다 축복 다 발견하시고 다 가져가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지시고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거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족보 제3기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마태복음 우리 족보 3기를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서부터 16절이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다 같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오늘 3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요. 자, 이 성경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구속사지요. 성경은 다름이 아닌 구속의 역사를 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건져내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 받지만은 정확하게는 구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되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요 속자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건져낸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이것은요 해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로부터의 해방이냐면은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 온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만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는데, 자, 이 죄의 싹은,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속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속사의 중심,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속사고,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이러한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속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러한 구속사에는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창조지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있습니다. 구속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러한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압축해주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 그리고 재림을 통한 완성, 이러한 전체가 바로 구속사의 전체인데, 이런 구속사를 하나님은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의 압축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압축이고요, 구속사의 요약입니다. 요약 혹은 요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구속사를,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 개가 족보책이라, 개역개정에서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16절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사를 창조로부터 완성까지 그 거대한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노다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엄청난 노다지를 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들마다 부자지요.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다 발견해가지고 오늘 다 부자 돼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이렇게 구속사를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구속사의 골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구속사의 골격, 구속사의 뼈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속사는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침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침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뭐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구속사를 아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구속사에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사람 이름만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사는 이렇게 족보는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약을 방편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약을 방편 삼아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이 과정이 바로 구속사예요. 그럼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 이것이 바로 구속사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방편 삼아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하려면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경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느냐, 역사가 왜 있느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 경륜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작정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언약을 알게 되면은 구속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의 목적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방편 삼는데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횃불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래서 세겜에 요셉의 뼈가 묻힘으로 횃불 언약이 692년 만에 성취되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해서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래서 언약에서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속사가 바로 족보의 압축이 되어 있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적인 혈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를 보여주느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족보도 단순한 혈통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족보의 3기를 공부하는데, 먼저 이 마태복음 족보가 그렇다면은 구속사의 압축이고 그리고 언약의 계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떠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 자, 그 위에 보면은 구속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 진행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펼쳐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는 축도이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언약의 시발점은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모든 구속사는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지요. 자, 성경의 모든 언약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이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긴 역사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 약속들을 발전시킨 다른 언약들의 성취 과정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오셨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자, 첫 번째,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족보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것은 언약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마리아에게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말씀하고, 예수님에게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러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 때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이 약속이 바로 최초의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라고 하는 말은 슈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슈프라고 합니다. 이 슈프라고 하는 말은 박살내다 그런 뜻입니다. 박살내다. 그러므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죄를 짓게 해가지고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나라도 지금 이 죄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다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 여자의 후손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 자체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요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 자, 거기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바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예수님은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볼 때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침내. 그래서 마귀의 모든 일이 끝날 날이 있다. 구속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받고 마귀의 모든 일이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남자의 경우는 나코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 외에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나코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어로 에겐네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에겐네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나타라는 뜻입니다. 나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의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그러므로 이것은 스스로 낳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 경우는 낳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에겐네센이 아니고 에겐네데라고 했습니다. 에겐네데. 이것은 겟나오의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인데 신적 수동형입니다. 신적 수동형. 이것은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모든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낳은 것은 사람이 스스로 낳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그 교재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낳았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혈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에서 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뜻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디서 난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뜻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레위기 32장 말씀 볼 때, 출애굽기 32장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 범죄에 빠졌을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가 나왔습니다. 레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차고서 형제 친구 보지 말고 죽여라. 그랬을 때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레위가 헌신하게 되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순간 정과 욕심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정과 욕심에 이 정에 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복 받아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지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들의 이런 정을 초월한 헌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혈통과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혈통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탄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헷불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 헷불 언약 공부하셨겠지만은요, 헷불 언약 체결할 때,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횃불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린 양에게 있다. 자, 7장 15절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자,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믿습니다. 자,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마리아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했는데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는 교재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경륜의 성취자로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 경륜의 성취자로 오셨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방편 삼아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과 세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다윗과 세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내용은 거기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볼 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너로 인하여는요, 백하라고 합니다. 백하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안에서, 이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자손에 관한 약속이다. 자손에 관한 약속인데, 이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면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요 내 자손은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요게
단수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그럽니다. 영원히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교재 나오는 것대로 세 번째 보면은 창세기 18장 또 1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로 인하여, 여기도 그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 여기 그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보라고 합니다. 보. 이 보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그 아브라함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 보라고 하는 말도 그러므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한 자손을 약속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창세기 22장 거기 17절 말씀 볼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볼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자 거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 시작. 자 거기 보면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내 씨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 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자르 아카라고 합니다. 베자르 아카. 이거는 베자르 아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요, 요 말은 제라라고 해서 씨라는 뜻입니다. 씨. 그러므로 이 말은 내 씨 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바로 내 아브라함의 씨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볼 때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대적인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어둠 마귀 세력을 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하 만민의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하면은 뭐 물질적인 복, 뭐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이 씨, 여기 창세기 13, 15절에서도 이 씨에 대해서 단수로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 후에 뭐 야곱도 있고요.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단수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볼 때 이 씨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럴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같이 하지 않았다. 자,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행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인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시작. 그러죠?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봐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빈칸을 좀 채워 보시면은요. 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거기 내 안에 백칸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영원히 이르리라,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거기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직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 보시면은 아무리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예. 반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혈통을 초월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의 참 자손, 영적 자손이 받는 복을 한번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은 바로 뭐냐? 바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볼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거기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저주를 지시고 우리는 다 저주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을 때 우리는 뭐를 선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자손의 약속을 주실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세 번째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은요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은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렀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정과 욕심, 오늘 우리가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과 욕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말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말씀입니까? 정의입니까? 욕심입니까? 우리는 물론 말씀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지만은요 정과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정과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정과 욕심. 이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은 데라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살아 있었어요?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데라에 대한 정이 끊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뭐를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간 것이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 오직 말씀의 원리, 말씀이 지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인 것이죠.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다.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내가 지금 육을 쫓아가고 있느냐, 영을 쫓아가고 있느냐, 육을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을 쫓아가고 있느냐. 육을 쫓아가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을 쫓아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을 쫓아가는 사람, 뭐를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은 그 노년에까지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움직이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 것은 정과 욕심이 아니고, 우리는 야망,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도 말씀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도 말씀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저와 같이 목회하는 목사들도 말씀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욕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예수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그 위장하고 붙어있는 정과 욕심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범사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점점 더 좋아지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정수리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갈 때 우리 그러한 요셉의 정수리와 같은 복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과 욕심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자, 두 번째는 교재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사무엘하 7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를 내 위에 세워가지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골자지요. 여기서 내 몸에서 날짜는 바로 솔로몬을,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날짜가 솔로몬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내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내 몸의 날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되었습니까? 그렇게 못 되었죠? 나라가 오히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주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는요. 그러므로 내 몸에서 날 자는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참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볼 때,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볼 때 천사가 예수님이 날 것인데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줄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볼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을 때 두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다윗의 참 자손으로 오셨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호칭을 뭐라고 그랬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러한 다윗의 자손은 바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분은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어떤 분이냐? 기묘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를 가리키죠. 위로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다윗의 위에 앉을 왕으로 오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은 다윗의 참 자손으로 오셨고요. 이러한 다윗의 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다윗의 위에 앉은 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후손의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복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의 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왕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런 영광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참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는요, 그 교재에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족보 제3기의 특징입니다. 족보 제3기의 특징.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3기로 나누어지죠. 제3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42대만에 오셨습니다. 42대는 14대씩 3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1기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는 주전 2166년서부터 주전 1003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죠. 1163년 동안입니다. 1163년 기간. 제2기는 다윗부터 그다음에 바벨론 이거까지입니다. 바벨론 이거. 이것은 주전 1003년부터 597년까지, 이거는 406년간이죠. 제2기고요. 그 다음에 제3기는 바벨론 이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이것은 주전 597년서부터 주전 4년까지 해서 593년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1기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42대로 나눠서 예수님이 42대만에 오셨다. 그래서 14대씩 제3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1기는 이스라엘의 형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감당할 나라로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속 경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쇠퇴기죠. 이스라엘의 쇠퇴기. 자, 제2기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쇠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3기는 바벨론 이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제3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14대씩 3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 14는 7을 반복한 것입니다. 자, 이 7은 완전수지요. 이것은 완전수로서 완전수 혹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뭐를 가리키느냐면요, 구속 경륜의 완전성,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완성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7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런 완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히브리 표현에서 이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래서 더욱 완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전성, 하나도 빠짐이 없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 경륜의 완전성,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3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3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기,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3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3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까운 족보지요. 첫 번째, 3기는 구속사의 여울목을 보여주고 있다. 구속사의 여울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얕아가지고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여울목이지요. 그래서 제 3기는 많은 사람들이 뭐 암흑기다, 이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3기를 암흑기라 뭐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 3기는 암흑기가 아니고 구속사가 빨리 흘러가던 구속사의 여울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여울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구속사의 여울목이, 구속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향하여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열방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제1기 2기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형성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오셔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의 이 역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3기는 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열방의 역사도, 이건 세속사, 물론 세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세속사가 아니고, 이 열방의 역사도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구속사와 우리가 세속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구속사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사죠, 세속사는 열방의 역사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열방의 역사와 구속사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열방의 역사도 구속사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구속사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구속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쓰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절망적일 때 말씀이 대한민국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유례 없이 발전시키고, 또 말씀을 맡겨가지고 마지막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도요, 구속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요, 후회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속사를 이룬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셨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지만은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홀로 주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뭐 이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신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누구를 바라봤어요? 열방을 바라봤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고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열방에 가 있다고 하는 거.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대한민국 평강제일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 박윤식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체교로 집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쫓아가듯이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쫓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까지 붙잡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이 그 데라가 죽음에 옮겼다. 혈육의 정을 끊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4번에 걸친 그 분리의 과정, 정과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리의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 분리 이끌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서기까지 끊임없는 죽음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동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은요 종말 계시를 받습니다. 종말 계시를 받고요. 에녹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에녹도 똑같이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지위가 높다, 훌륭하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 누가 말씀을 쫓아간지 알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니면 우리가 구속 경륜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오직 말씀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때 혼자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마음에 딱 모시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쫓아가겠다. 바로 그러한 오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요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자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기는 바로 여울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빨리 흘러가던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요,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사용하고 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헬라를 사용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역사가요 여울목처럼 짧은 시간. 바벨론이 66년 만에 망했습니다. 66년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바사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운 게 고레스 왕 아닙니까? 바사 세워가지고도요, 바사도 주전 539년에 바벨론 멸망시키고 주전 331년에 539년에 바벨론 멸망시켜 메데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패하기까지 208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당시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헬라에게 패할 때 이때 페르시아는요 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할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등장시킨 것이 바로 헬라 아닙니까? 헬라. 알렉산더 등장시켜가지고 헬라. 그래서 헬라도요 요 교재에 265년이라고 돼 있지만은 331년에 그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세상을 제패한 다음에 주전 164년에 셀류코스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다가 북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164년까지 치면은 이게 167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로마 시대가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 구속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구속사가 빨리 흘러갔다. 지금 이제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을 향하여 구속사도요 순식간에 빨리 흘러갈지 모릅니다. 빨리 흘러갈지 몰라요.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신속하게 흘러갈 것이.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주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서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의 여명기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아침이 활짝 열리잖아요. 바로 제3기는 암흑기가 아니고 바로 여명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여명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축제가 바로 뭐냐면 거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문에 큰 시련에 봉착하지요. 이들이 헬라화 정책을 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다 지우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랬을 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주전 164년에 성전을 9월 25일 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한 다음에 이때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바로 뭐라 하느냐, 수전절,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그래서 이때 등불을
이 하누카라고 하는 건 촛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촛대에 9개의 촛대에 8일 동안 지키는데 하나하나 불을 밝히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씀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전절.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속사의 아침에 어떤 여명기를 보여주겠다. 암흑기가 아니고 구속사가 바로 아침을 향해서 달리는 여명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다. 제3기는, 자, 이때 제3기 때는 하나님이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 2장과 그 다음에 7장에 잘 계시되고 있죠. 자, 다니엘 2장에서는 열방을 우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상. 7장에서는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열방은, 이 열방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열방입니다. 자,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전한다 말하는 열방은 만세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또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요 메데바사를 가리킵니다. 메데바사. 머리가 금이라고 그랬죠. 가슴과 팔이 은이라고 그랬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헬라를 가리키죠. 헬라. 그리고 다리에는 철이다. 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뜨인들이 등장합니다. 뜨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우상을 쳐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뜨인들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 세상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뭐 금 같고 은 같고 강력하고 해도 말씀이 치니까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 뜨인들 말씀, 바로 구속사의 말씀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구속사의 말씀, 태초의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이 말씀을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말씀. 바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제3기 때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첫 번째는 사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무서운 짐승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바사를 가리키고, 표범은 헬라를 가리키고. 근데 이 짐승이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짐승이 잡혀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습니다. 이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오늘 표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딱 믿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여튼 그것만 전달하면 저는 오늘 강의 다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열방에 전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 열방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를 다 찾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 때, 그때 예수님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뭐 하여튼 엄청난 강력한 나라 같지만은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또 뜨인들에 의해서 산산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을 보여준다. 자, 제3기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계시가 풍성하게 나타나던 때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계시가 주어진 때가 바로 3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3기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자, 거기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서울서 내려왔는데, 하여튼 뭐 다 여러분들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주권만 믿으면 됩니다. 자, 10장 27절 28절 다 같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 예수님이 초림 때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은 택한 자들만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까? 택한 자들만 보는 데서 올라갔죠? 마지막에 예수님도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그 끝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요 반드시 당신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변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봐도,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면은요 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족보는 바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은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자,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6회 고속사 세미나를 맞이한 우리 대구 산성교회 축복해 주셔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하여 크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축복의 상속자들,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 다 차지하는 상속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는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 승리적으로 입성하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